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이거 성경책 넘어가는 거 이거 좀 안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좀 제공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전화로 어떤 분은 메일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너무나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목사님 볼펜으로 끼우십시오. 그래서 볼펜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디다 빼놨는지 모르겠네요. 볼펜을 저런 그 꼽는 볼펜을 딱 꼽으면 된대요.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 이거 참 볼펜이 하나가 볼펜 없나? 에어컨을 옆에다 해놓으니까 이게 또 조금 그러네, 그죠? 이 사건 알아요, 몰라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노아의 홍수 사건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에요. 이 이야기를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분명히 아멘이죠. 확실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죽겠다고 우리가 탄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린 실제적인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저 갈릴리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베들레헴 뭐 나사렛 아니면 나사렛이 아니고 이쪽에 애굽 사람들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죠. 맞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딥니까? 나사렛이죠. 그죠? 나자렛 말. 그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물론 태어난 곳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방 땅이지만은 부모님들이 살았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사람.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배척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기적도 보았고 이런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냐?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냐? 이분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걸 다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몇 형제죠? 예수님까지 하면은 마리아는 4아들 두죠. 4형제를. 전혀 생소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딱 낳았나요? 아니죠. 예수님 낳고 난 뒤에 밑으로 세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시아들, 내 아들이가? 시몬, 아니, 요셉, 유다, 막내가 유다, 하나는? 저도 갑자기. 마태복음 13장 찾아봐. 이럴 때는 찾아보면 제일 간단할 것 같다. 마태복음 13장,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 봐요. 53절, 54절. 찾았습니까? 자, 빨리빨리 좀 찾자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 찾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영역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누구라 그러나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지.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럼 57절을 봐요. 알았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믿기는커녕 예수들을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예? 배척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아프죠? 가슴 아프죠? 그죠? 여러분 혹시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떠미니까 우리 주님이 떠나가 버리고만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잘 알기는 하지만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앞장으로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 누구 이야기 나온다?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이방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 부탁하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의 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 그런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감동 먹었어요. 감동 먹고 이런 믿음 나 못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로 자기 하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았다는 사실이죠. 나았다는 사실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해버렸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에요. 자존심 문제예요. 로마 군인이 피지배국이 되어지는 나라에 그것도 한 젊은이에게 가서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장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알고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부탁했더니 응답받고 칭찬 듣고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감동을 안겨드리고 소원까지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백부장이 되든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백부장이 되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분명히 믿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생각하지만 홍수 사건 전체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홍수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이거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을 심판하셔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자기 쾌락이나 추구하고 자기 인생 철학이나 펼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성경이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 6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딸들과 더불어서 자기 멋대로 뭐 했다 그랬어요? 혼인했다 그래서 혼인했다. 자기 좋을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누가 두고 못 본 거죠? 하나님이 두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도 후회? 그 도자라는 말이 거기 참 애매하네.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까? 그 도자라는 말이 이미 해답이 갔죠?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7장 찾았으니까 6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6장. 6장 2절을 한번 봅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사는지라. 자기 좋을 대로 산다 이 말이죠. 자기 좋을 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나요? 그 밑으로 가봐요. 5절, 6절, 7절을 봐야 되겠네요. 7절. 6절부터 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누가 한탄하셨어요? 뭐를 행하신 것을, 사람 지은 거를 하나님이 뭐 하사 그랬습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음에 뭐 하시고 근심하시고. 민수기에서 말씀을 보면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한탄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뭐 해버려야 되겠다?
청소해야 되겠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 것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세상을,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 건가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좋을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닙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누구만큼은, 노아만큼은 누구 좋을 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를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노아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받게 되는 내용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노아에게 뭘 지어라 그럽니까? 방주 지어라 그랬습니다. 뭘 지어라? 방주 지어라. 조선업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지어라? 방주 지어라. 그럼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120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배 한 대 나오는 기간이 한 대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지 얼마 전에 알았는데 6개월, 3년,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5일에 한 대인가 25일에 한 대인가 그렇게 나오는 데 배 한 대가 한 달도 안 걸리게. 자동차가 45초에 한 대 나온다 그러잖아요. 12초에 그렇게 줄어졌어요. 겐토로 한 거죠. 내가 알기로는 45초까지 들었어요. 자동차 얼마예요? 저것도 그냥 1초 사이면 45초 맞다 그러지 뭐 또 44초라. 1초 땡겼네요. 1초. 강 장로님 배 한 대, 그 중공업인데 가만히 계시네. 배 한 대 몇 분만 해? 6개월. 저도 다니고 있으면서도 모르셔.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배 한 대가 45일인가? 25일인가? 갈통을 하는데 그 정도의 한 대씩 나온대.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때는 몇 년 걸렸어요? 120년. 뭐 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120년. 120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 좋을 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노아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100번 죽었다 해도 120년 동안 배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배 만들어라 그래봐요. 120년 동안 배 만들고 있을 인생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노아는 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뭘 짓습니까? 방주 지어요. 방주도 저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고 어디 갖다 짓는다고요? 산 꼭대기에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산 꼭대기에 방주 배 만들게도 산 꼭대기 기어 올라가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지으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산다. 이게 성공의 비결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피할 길을, 심판을 피하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서 보호를 받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케 해 주시잖아요. 방주를 딱 짓게 해서 준비케 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꼭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핍박이 온다 그래도, 무슨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딱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내용은 16절, 7장 1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7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간 것들은 다 암수식 들어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노아를 맨 마지막에 들여보낸 것 같네요. 그죠?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를 들여보내고 뭐를 닫으시니라? 저를 봐요. 자, 질문합니다. 노아가 맨 마지막에 노아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들어가면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간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차 타고 마지막에 이제 다 문 닫아드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들 다 태우고 선생님이 딱 먼저 타고 막 애들 타라 안 이러잖아요. 아이들 다 태우고 그다음에 그 보조 선생님이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문 딱 닫아주고 자기도 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노아로 만들게 했고 노아 들어가고 마지막에 노아가 이제 문 딱 정리하고 딱 닫고 들어간 거 맞죠? 그리고 문 닫았죠. 그죠? 누가 닫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이 있습니까? 예. 정말 봤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오토매틱이 나온 겁니다. 예, 자동문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동문이. 하나님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신 겁니다. 노아가 딱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방주의 문이 자동으로 서로 닫았더만. 우리는 자동이지만 누가 닫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오토매틱 도어입니까? 오토매틱. 예. 우리가 볼 때 자동으로 문이 잠겨진 그건 거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보면은 문이 지질로 잠겼네 이러잖아요. 문이 지질로 잠긴 게 아니고 성경 기자는 딱 이거는 지질로 잠긴 게 아니다. 누가 닫으신 거다. 하나님이 닫으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까? 예, 이때 당시 자동문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자동문 생각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어릴 때 했어요? 못했죠. 상상도 못하죠.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했을걸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진짜 왕비보다 더 잘 산다니까요. 딱 호텔 문 앞에 가면은 문이 지지를 어떡합니까? 싹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막. 옛날 같으면 이거 귀신이 그런 줄 알고 다 낮아버려질 거 아닙니까? 쏙 들어갔더니 문이 스르륵 자동으로 또 닫힙니다. 이게 얼마나 발전된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 속에 예술이 있고, 이 속에 음악이 있고, 이 속에 과학이 있고, 이 속에 의학이 있고, 이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러면은 배 안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노아와 8 가족이 있죠.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암수식 들어가 있죠. 자, 노아를 우리 편에서 봐요. 우리 편에서 보면 노아는 꼬딱없이 방주 안에 뭐 했습니까? 갇혔죠.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죠.
누가 문을 닫았으니까 하나님이다. 우리가 닫으면 그거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갇힌 신세가 됐어요. 불행이다, 행운이다.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말이 이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렇게 알죠. 그렇게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온갖 인상이 다 쓰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가두었다. 난 갇혔다. 난 갇혔다. 갑갑에 미치겠다. 갑갑에. 예? 어떻게 사람 말이야. 이 좁은 그 공간 안에서. 뭐 배가 크긴 하지만 예? 어떻게 살란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보고 보니까 문을 닫아서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한 것이죠. 그렇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뭐 해주신 겁니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됐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 예? 옆에서 비가 새돌았거나 뭐 물이 친구들 위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은 완벽한 방수가 된 그 배 속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갇힌다 생각하면 나는 갇혔다.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갇혔다. 여러분 갇힌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험난한 때에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로 하여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갖춘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죠?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그늘 아래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신 은총의 사건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대로 모든 것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쉰다라는 것은 그래서 안전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우리가 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터전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로 내려갔습니다. 8장 6절로. 8장 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대개 우리가 생각하기는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있다 합시다. 감옥 속에 갇혀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감옥의 문을 안에 있는 제수가 열어요? 아니면은 간수가 열어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 있는 제수가 열면 난리 나는 거죠. 이건 뭡니까? 탈옥이죠, 탈옥. 잡히면 꽃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중처벌해서. 가중이라는 것은 더 중한 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중처벌 받는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열면 안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열었다 그랬어요? 누가 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었어요? 노아가 열었어요? 노아가 열었다 그랬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 정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노아가 들어갈 때는 지가 닫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갈 때 문은 누가 닫아주고 하나님이 닫아주고 나올 때 문은 누가 열고 나오고 노아가 열고 나오고 이치 안 맞는 것 같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 식물들은 그 배 안에 모든 종족이 그 근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죠. 암수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새끼 놓고 알 놓고 해서 종족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보존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심판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고 물이 쫙 빠지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창문을 열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갇혀있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창문을 열고 문을 걷어 제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심판이 끝났다. 이제 네가 창문을 열어라.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고 새로운 대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창문 닫아주시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나게 되어지자 노아가 창문을 제치고 바코를 향하여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머리는 항상 상상하는 게 좋은 줄 믿습니까? 그 광경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닫아주실 때에는 그 문이 닫힘과 더불어서 막 두다다다다닥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그늘 속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모든 심판이 이제 사라졌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창공을, 새로운 대지를 향하여 나오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몇 가지로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닐까? 세 가지로 응답해야 된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확실히 믿읍시다. 따라요. 확실히 믿읍시다. 나사렛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 이거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근시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 이거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발 아는 것 정도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기죽고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더 이상 뭘 기대할 필요로 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행편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합시다. 따라하십시오. 순종합시다. 첫 번째는 뭐 합시다? 믿읍시다. 두 번째는 뭐 합시다? 순종합시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20년 동안 그래도 해냈어요. 순종하니까 보호받았어요. 심판에서도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과 많은 사람? 상관 있는 사람. 아멘?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적과 상관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사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우리가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지구 땅덩어리 살고 있다라는 이것도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몇 번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렇게 밤낮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돌고 있는데 어느 속도로 달리는 줄 알아요? 어느 속도로 돌고 있는 줄 알아요? 예, 초당. 그러면은 그 시속으로. 예. 아, 상상이죠. 예. 짐작이죠, 대충. 그래, 짐작이죠, 하여튼. 예. 정확하게는 시속 1670km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시속 얼마? 1670km. 예. 1600. 한번 계산해봐요. 어디 한번 찾아봐요. 1670km면 빨라요, 안 빨라요?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가 날아갈 때 뭡니까? 그 공간 속에, 무중력 속에서 날아가잖아요? 그때 날아가는 게 최고 빠른 게 1200km예요, 1200km.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구가 지금 빨리 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지구를 누가 지금, 여러분이 돌리고 있나요? 미국이 돌리고 있나요? 누가 돌리고 있어요? 아무도 돌리고 없는데,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에이, 빨리 돌아라 하면서 우리가 지구 좀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준 거예요. 안 돌면 어떻게 돼? 안 돌면.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돼? 빨려 들어간다. 또요. 두 개. 하나는 타 죽거나, 하나는 얼어 죽거나, 이거, 얼어 죽거나. 여러분, 닭 바베큐 하는 사람들 봤죠? 왜 꼬챙이여가지고 돌려요? 안 돌리면 다 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는 가운데 이 지구가 도니까 이게 안 타 죽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안 늘어 죽거나, 안 타고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돌아서도 안 되고, 빨리 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돌아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저 태양에는요, 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운성이 뭐죠? 움직이는 별들이잖아요. 별똥도 많죠? 별들. 그게 1kg짜리. 지름이 1kg라면, 아니, 1kg죠, 1kg. 1000m. 1000m면 짧아요, 커요, 작아요? 큽니다. 여기서 전신전화구까지 1kg예요. 요 밑에 전신전화구. 그만큼 지름이 그만큼 되는 돌덩어리가 1년에 하루에 200개씩 떨어져 내려온대. 얼마? 200개. 그 200개 중에 그런 게 지구에 몇 개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또 작살나는 거야. 예? 그게 지름이 1kg 정도가 아니고 100m 재는 거는 20만 개도 넘는다는, 20만 개도.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들어봐도 별똥 맞아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들었어요, 지금. 예? 누구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우리가? 우주 만물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기적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기적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기적이고 있어요. 기적이고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더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적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기적과 상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믿읍시다. 두 번째로 순종합시다. 세 번째로 기적과 상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시 아래 있기에 우리는 상황 보고 떨지 말고, 상황 보고 겁먹지 말고, 상황 보고 내 자신을
굶주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깨 쫙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되나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좋을 대로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나요? 그리고 아까 설교에는 빠졌지만 옛날에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까마귀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은혜는 입었지만 노아 할아버지에게 유익을 줬나요? 못 줬나요? 못 주었죠? 방주에 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못 주었어요? 까마귀는. 방주는 오늘날로 교회라 말한다면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비둘기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방주에 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유익을 주었죠? 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았으나 까마귀 같이 되면 안 돼요. 유익을 하나도 주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둘기가 되게 해주.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적과 상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노아 할아버지를 도우셨듯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크게 통성으로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